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목회학입니다. 목회학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회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읽으면 되겠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목회학은 개척부터 부흥까지입니다. 저의 경험이나 체험을 중심으로 이 목회학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자세,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를 다치거나 다른 몸에 이상이 오거나 혹은 효율적인 어떤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자세,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어떤 목회 자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목회자들을 보면 특히 개척부터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목숨 걸고 했단 말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죠. 교회 부흥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 걸고 했던 여러분의 앞시대의 사람들과 목사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과의 그 차이점은 교회 부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고요. 24장 28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십자가 지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피와 땀과 눈물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지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입니다. 우리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양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목회에 실패합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세습 문제가 걸려오고 교회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이 돼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1인칭은 강조 용법이라 했죠.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내 교회, 내 목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인칭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홀리스 그린이라는 학자가 쓴 Why the Church Die? Why the Church Die? 왜 교회가 죽어가는가? 오늘날 왜 교회가 죽어가는가? 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 책에서 홀리스는 상황윤리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학자는 플리처라든지 혹은 60년대 그 민중신학을 주도했던 하비 콕스라든지
이런 이제 또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 중에 그 니버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상황윤리, 말 그대로 상황에 맞춰진 윤리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인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홀리스 이 책에서 사울 목회와 따임 목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목회는 철저한 상황윤리 목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전이죠. 전명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명령은, 선지자의 명령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집행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적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상황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겠느냐? 할 수 없다. 적은 쳐들어오고 제사는 드릴 제사장은 없고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할 수 없다.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사무엘이 그때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널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지금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황 얘기를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11조 못하고, 이래서 제가 주일 성수 못하고, 이래서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봐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 상황 윤리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다니엘 같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사무엘하 첫 장을 열면 물어가로되, 계속 물어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형편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가로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요. 다윗은 백성이 예배자가 하나도 없어도 이제 그 레위인들을 12바퀴를 돌려서 하나님의 전에 아직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올 때까지 부흥회나 무슨 집회나 예배도 마찬가지. 준비찬송 계속하고 준비찬송 계속하죠. 인본주의 아닙니까? 상황윤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였어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주 아도나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종 간의 관계를 계속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상황윤리를 배격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늘 실패했습니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철저한 인본주의고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 이 차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죠. 아말렉은 사탄의 대리자로 철저하게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하고 사울 때 그리고 다윗 때 정확하게 똑같이 그들에게 공격합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에게 어려움과 고난 다 겪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랍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사무엘상 29장 20 몇 절인가요? 군굽했다였어요. 30절 군굽했다. 다윗이 궁굽했어요. 궁굽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봅니다. 그의 형제 같은, 자매 같은, 가족 같은 그의 부하들, 동료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죠. 왜? 내 가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우리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 그러니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세임을 주시고 추격했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각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아각도 하나님께서 진멸, 쳐 죽여라 했지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타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임절의 근원, 이제 이것이 그 에스더서에 가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겪는 그런 진멸, 유대인들이 진멸하는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지만 여러분 이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졌고요. 이건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나눠졌고 사울은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고 말죠. 이것이 사울의 최후예요. 다윗도 사울보다 더 실패했고 더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후손인 메시아가 오는 가장 위대한 복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극명한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울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사울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다윗 목회를 하실 것입니까? 이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목회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목회의 전환입니다. 린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My People, 내 성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네가 서 있는 이 방향, 네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네가 어떤 삶을 취할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적어도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오래전에 어떤 타교의 교인이 왔어요. 저희는 대예배 빼고는 다른 예배들은 다 박수 쳤거든요. 힘차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패턴으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거룩이었어요. 왜 교회가 손뼉을 치느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밤낮 괴롭게 했어요. 저는 갈림길에 부딪혔습니다. 그분을 잡으려면 손뼉을 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제 목회 철학을 포기해야 돼요. 저는 뜨겁게 목회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목회했는데 그분이 오고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분을 놓치더라도 제 거룩한 고집, 목회 철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후에 어떤 성도가 와서는 교회가 덥다, 교회가 춥다, 날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이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요. 또 장로님이 한 분이 어느 날 안 하던 요구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인문학 설교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문학 설교를 저도 성도들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인문학은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인문학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문학 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나 인문학 설교는 안 됩니다. 설교 중에 인문학에 가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화 중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인문학 설교는 안 돼요. 물론 자유주의적인 교회나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서는 인문학적인 설교를 도입하는 그런 신학교, 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목회의 거룩한 고집에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안 됩니다 했더니 낯빛이 변해요. 낯빛이 변했어요. 물론 저는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어떤 곤란한,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룩한 고집을 지향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1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